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길에 대해서 우리 또 쭉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길. 자, 어떤 길 위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자, 우리가 많은 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의 인생을 표현을 하면서 인생과 여러 가지 과정을 은유적으로 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구원의 여정과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있고요.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인생의 길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제대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하셨어요. 자, 우리 인생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정말 바르게 온전하게 걸어가려면 먼저 타이틀이 뭐였어요? 신앙의 길. 신앙의 길을 들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려면. 자,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잘 살 수 있나요? 물속에 있어야지. 잠깐만요. 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잘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무는 어디 있어야지 잘 살 수 있어요? 땅속에 뿌리를 잘 받고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그 신앙의 길, 하나님 안에서의 걸어가는 그 길을 5주 동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뭐예요? 구원의 길. 자, 깨어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맨날 대답을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질문 안 하면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깨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5주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으로 분류됩니다. 뭐라고요? 공동서신. 자, 서신은 서신이죠. 편지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서신서들을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서신서는 보내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것은 특정한 교회나 개인이 아닌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모든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 이 히브리서는요,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를 뭐라고 분류하죠? 바울서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울서신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동서신으로 분류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히브리서는요, 이게 닉네임들이 이제 권마다 조금 있는데, 얘는 권면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이미 누구에게 권면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이 편지인데, 편지보다는 이 형식이 설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격려하며 그 지혜를 알려주는 교훈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길 위에 섰어요. 신앙의 길 위에 서 있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은, 때로는 그 신앙심을 잃어버리고 이탈하기까지 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호통치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구원의 길 도중에 우리가 이탈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뭘 먼저 알아야 하냐면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게 뭔지를 알고 그걸 끝까지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알고 바라보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권면의 책, 그리고 변증서라고도 부릅니다. 신학적인 그런 논증으로 접근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 3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자, 7가지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자, 2절 3절만 보여주셔도 되는데요, 뒤에 보여주세요. 뿅. 자, 쭉 보세요. 이게 몇 부분, 2절부터요 2절 3절에 7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맨 처음에 나온 게 뭘까요? 만유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 상속자는 법적으로 재산 상속권을 부여받은 자를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상속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겠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소유가 뭐예요? 온 천하 만물이에요. 이 천지 만물의 통치권, 소유권, 그걸 예수님이 받으셨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얘기는 내 생명도 나 또한도 예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되시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라는 이유는, 그 이야기는 내 안에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뒤에 일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 삶의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창조주. 자, 두 번째,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한 상속권에 대해 그 타당성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만물의 이 창조 사역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간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2절, 2,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그 시간도 누구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호흡이 예수님께 속해 있고요, 오늘도 나의 삶이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붙들려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대를 살아가면서 뭐 30대도 계시지만 20, 30대를 살아가면서 불안합니다. 초조하기도 합니다. 앞이 뭔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주님 손 안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초조하지 않아도 돼요.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요. 좋습니다. 센스 좋아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적인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면 의로운 위인 중 그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광채. 이 광채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뭘까요? 어떤 광채냐면 발광체 그 자체예요. 그 자체로 발광하는, 빛을 내는 그 빛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외부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춰주는 그 빛.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두 개 다 해당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적 존재 자체로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전달하고 이끌어주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지는 사건이에요. 나의 캄캄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 보면, 여러분 어둠 깜깜한 속에 있으면 갑자기 빛이 짠 들어오면 어떠나요? 인상 찌푸리게 돼요. 눈이 부십니다. 적응이 잘 안 돼요. 눈뜨기가 어려워요. 그냥 어두운 채 있는 게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을 알게 되면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더 이상 캄캄한 그 어둠을 그것을 쫓아다니면 이게 좋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밝은 곳이 좋죠. 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빛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어둠 속에 거하던 내 인생이 밝게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기를, 변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그 옆에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카라그마라는 단어인데 원형 그대로 묘사한 조각품, 이런 초상,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그 원형 그대로 나타낸 것.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본질 그대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그대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거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성령이 세 가지의 속성, 세 가지의 사역이 다 달라요. 그러나 사랑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도 부딪히고 거리낌이 없이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본인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자 참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거든요. 그 하나님께 가는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에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길, 예수님을 여러분 선택하며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몇 번째예요? 5번째예요. 자, 5번째는 뭘까요? 그 아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드신다고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면 이룬 것으로 끝나나요? 그걸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오면요, 수련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그러면서 그래 깨달았어 막 이러고서 와요. 근데 다짐하고 받았던 그 은혜를 그때 땡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때 다 놔두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군대 가시는 분이 계신데, 군기가 빡 들어와서 1년 6개월 군기가 들어온 상태로 열심히 군인의 신분으로 열심히 있다가 전역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군기 다 놔두고서 전역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가지고서 늘 매일매일 유지하며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유지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그 태초부터 시작돼서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나에게 시선을 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잠시 한눈 팔았던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유지하고 계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보세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자연 만물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나의 호흡이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호흡을 잠깐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않아요. 내 몸의 기능들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내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게 하고 계시고요. 내가 다쳤어도 그거를 또 회복시켜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무탈하게 지나가는 이 시간도 다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여러분, 이 땅의 시간도, 나의 시간도, 나의 구원도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6번째입니다. 6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고요. 어느 누구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 중에서 저는 지옥 갈래요, 손 들고 가시는 분 없어요. 모두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저는 잘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다 잘 되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나중에 죽어서도 좋은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그 핵심, 가장 중요한 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많은 죄들이 있지만 죄로 인해 나타나는 그 문제들이 많습니다.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 구약시대처럼 매번 막 비둘기 가져오고 양 가져와가지고 제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 십자가로 내 죄가 씻겨지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어제 전도를 나갔어요. 아이파크 전도를 나갔는데 와, 어제 온갖 날씨가 비가 쏟아졌다가 해가 쨍쨍했다, 바람 강풍 불었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눈만 안 왔지 모든 날씨를 다 경험하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부동산에서 나오세요. 진짜 차가 지나가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드리는데, 한 사람이 오면 여러 사람이 붙죠.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분은 열심히 자기가 전도왕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108배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세요 말씀드렸는데, 정말 다른 길 없습니다. 어딜 가서 찾아보세요. 다 돌고 돌아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뺑뺑이 돌지 마시고 옳은 길, 바른 길, 유일한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래요. 자, 이제 몇 번째예요? 7번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우편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도 고백을 하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피조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성자의 하나님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신적인 영광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천상에 있는 천사들도 복종하는 진정한 통치자가 바로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가지를 나열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증하며 이야기하는 걸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땅에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약속되어졌던 그것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시대는 지나갔고 성취의 시대가 도래했다.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듣고 알았으니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라시는 겁니다. 그 할 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 7가지로 정리했던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의 삶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 중에 첫 번째가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구원의 길은 오직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가 답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가 답이다. 시작.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안 풀리는 문제가 앞에 있으십니까? 몇 번인지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요. 공중의 천사들이나 이 땅의 어떤 권세들도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은 명확하게 논증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 하니까. 우리 이게 이해가 돼야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논증해 주는 거예요. 변증해 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넘치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게 그냥 신화인가요? 아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증인들이 있잖아요. 삶으로 가르치셨고요. 많은 선대들이 그 예수를 보고 따랐어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었으면 흐지부지 돼서 얼마 있다가 사라졌겠죠. 그러나 인류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귀까지 들려지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같이 믿지 못할 증거보다 믿을 만한 증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전히 내가 의심과 불신 사이를 오가고 있다 라면 그건요, 증거가 부족한 걸까요? 증거의 부재가 아니고 믿음의 부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내 눈앞에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셨어. 어머, 예수님 오셨어. 아무리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해도 아무 소용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셔서 내가 예수야 라고 얘기해도 당신이 예수면 나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미 우리 앞에 주어진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면 안 되는 일, 그것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어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해요. 더 분명한 계시는 더 분명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더 큰 은혜는요,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끄셨는데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휩쓸리지 않도록 그 구원의 길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답은 오직 무엇?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모두 그 답을 알고 그 답을 선택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이에요. 내 평생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주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어주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유일한 답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심을 고백하며 넘치는 그 증거들로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예수님, 나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내 문 앞에서, 내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문을 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를 외치는 아버지, 나는 명예를 향해서, 아버지, 나는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우려고 노력했으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떠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소리와 아버지, 정말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 주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들로 아버지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빗자루요 아버지, 정말 이것저것을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멀어졌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것임을 아버지가 우리가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미 차고 넘치는 이유들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저 십자가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그 날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안다, 많이 들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에 대해서만 알고 정작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다른 길, 편한 길,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닌 내 평생에 걸어가야 할 그 구원의 길, 오직 예수를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더욱 분명하게 참된 반응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복된 우리 팔로우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